있는 것을 알고 너희가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회개하라. 입술로 말하라는 것이니라. 다스베스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화로 스캐너레이스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사오니 오늘도 각자가 다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고 다 같은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옵기 바랍니다. 에너스 이르로에스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노라. 코나로에스가르에스에서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에스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유일로리에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누구한테 물을까요? 예수님께 물으시고요. 그 사랑을 다시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첫사랑을 버린 것이 은혜를 받고 수없이 말씀이 나갔어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너무 기쁘댔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에게 시험이 돼가지고 그때 다 버린 거예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이게 귀신인 줄 알고 영이라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지 밟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때 다 이제 버렸어요. 그래하고 성령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성령이라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내가 필요 없다 했으니까 그래서 다 그때 버렸다 이것을 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버렸던 걸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 그때 모르고 했지만도 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할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분초마다 이 회개시키는 거, 시간마다 회개시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켰는데 너희가 언제 버렸느냐? 각자가 버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왜 감에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오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걱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땅은 뭐 어떻게 해요? 각자를 통해서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구하고 매달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기도에 힘쓰라 하시고 특별히 회개 기도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림까지 했었는데 그 피의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집, 교회, 병원 이렇게 생활밖에 몰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할수록 많은 시험들이 와서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묻고 그때는 또 응답 받을 줄도 몰랐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계속 십자가만 바라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막히는 거는 막히고 풀어지는 거는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 도화교회를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시키가면서 이렇게 또 시험 드는 것들 이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런 거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받고 나가니까 조금은 심령이 지금 기뻐지고 계속 예배 자리가 찾아지고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게 한 게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속으로 주연제를 회개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라. 감사로 자꾸 활짝에 감사할 때 이원 속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라. 감사. 네. 저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항상 최 권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듯이 저도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진 10년을 돈으로만 살았어요. 병원으로만 살고 하루 2번 3번 병원 다니고 살만 하면서 링도 맞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어느 사람이 절에 가라 하는 바람에 절에 가서 기도할 사람이라고 절로 가라는 바람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소리였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날 이제 밤부터 시작해서 밤 11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씩 가다가 농기를 부리려면 남편이 교회 문 앞에까지 데려다줘요. 나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혼자 기도하라고. 그래 하면 이제 가고 이래갖고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스레트 건물의 창문에 의자 이거 하나 있으면 그 위에서 뭐 하나 딱 깔고 그냥 잠을 먹어서 잠깐 누구 자다가 또 일어나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오랫도록 했어요. 오랫도록 했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는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면 전부 다 얼굴이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어느 날 원수들로 통해가지고 시험이 들다가 보니까 내 마음도 또 그러고 그리 되다 보니까 남편 눈치도 보게 되고 교회 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또 은혜를 다 쏟아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라. 네, 저에게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혼 살리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전심으로 찾고 찾기 찾으라 하십니다. 예, 저는 아주 젊을 때로 돌아가서 믿지 않은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다 이제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하고 보니까 교회를 가지 마라 말은 안 해요. 시어른도 가라 그러는데 갔다 오면은 전부 농사를 지은 집이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옷을 싹 갈아입고 들어오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교회를 하루 두 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치고 데려가고 혼자가 됐는데 혼자 된 것뿐 아니라 또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아프고 있는데 시댁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알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아픈 것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불을 이렇게 개놓고 눕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불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밤을 새웠는데 새벽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이 집을 탈출해야 되겠다. 믿지 않은 집이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탈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고? 나갔다가도 혼자 됐으면 들어야 되지. 이렇게 불호령이 내리더라고요. 그래 도저히 예수 믿을 수는 없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생각하다가 시아주버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시아주버님하고 형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말씀을 쭉 드렸어요. 제가 이렇고 형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같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이 집에 살아야 되지만은 형님들이 다 계시고 하니까 저는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몸에 병도 들고 이랬는데 이걸 누가 여기서 알아주겠습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쭉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시아주버님들이 마음이 동했는지 어머니한테 의논하지 않냐고 방을 하나 얻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아주 우여곡절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대를 하시고 그냥 우시고 동네 사람을 다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회개하면서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첫사랑을 은혜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성도들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 입에서 나갔지만 그 말이 제가 한 말은 아닌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같이 기도한 그분이 이제 목사님께 가서 담임 목사님 아니죠. 교구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시끄러워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내가 누구누구를 잡고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쪽에 수근거려 저쪽에 수근거리고 이제 제가 잘못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혼자서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방언하다가 이렇게 방언 통일 나오면요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안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사람 눈치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이제 조금씩 잃어버리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모든 사람은 뭐 그게 내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것도 같이 기도하게 된 것이 제가 기도를 구원하고 하자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분이 갑자기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분은 공주같이만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사업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 이제 같이 만나서 늦게 퇴근하면 늦게 하고 뭐 일찍 해야 뭐 5시 6시인 거예요. 그럼 한두 시간 기도하고 또 뭐 얘기하면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경리 아가씨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또 경리도 속인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한 달을 한 2달이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고는 이분이 뭐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함께 기도하다 입에서 딱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뭐 내가 구원을 받았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기도하다가 떡 일어나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제 제가 내려갈 때 성령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내려가면 그리고 얘기를 할 거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있었던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했었다는 거를.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한번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내 자신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이 구원받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나한테 책임을 들리냐고. 그래도 이분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오해만 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본인이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저보고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흉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이유를 하고 했지만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려서 찾아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네가 영으로 영혼으로 기도하라. 예, 그 강권사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강권사님한테는 내가 딴 데 재혼을 시킬 수도 있지만 재혼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좋아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죽어서 자기가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같이 있대요. 같이 있기 때문에 딴 데 재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딴 사람에게 또 해를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거둬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영혼을 거둬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켜달라. 구원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거둬 올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죄가 많다고 죄가 많은데 구원해줘서 이제 감사하다는 뜻을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가 불쌍하다고 붙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김성희 권사님한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은 것이 그것이 이제 잘못이 그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 사람하고 권수님, 김무사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떼야 되는 동기는 영이 떼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랬다 해요. 근데 왜 떼냐면은 이 사람은 김순희 권사님을 주로 알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뗐다는 거예요. 선생님 믿음이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 항상 감사 기도로만 해라. 저는 오늘 이 제목에 너를 책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그런지 어젯밤에 꿈에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여동생을 구원하고 늘 기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꿈에는 그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아무리 눈을 닦아줬어요. 그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헤매고 진짜 어젯밤에는 꿈속에서 헤매고 다녔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시려는 건지 하나님께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된다. 예? 기도 안 해도 된다. 예. 기도 안 하면 다 들으셨으니까 안 해도 된다. 제가 첫사랑 잃은 거는 은혜를 첫 받고 어느 날 받고 군대막이 들어온 거 모르고 그 묘이장 하는데 갔기 때문에 그때 군대막이 들어온 거를 모르고 기존교회에서 아무리 다녀도 누가 말해주는 사람 없고 은혜를 말씀을 들어도 갈급해가지고 그냥 화딱지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을 사갖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은 그게 썩을 정도로 매일 이 기도 누가 가자 하면 가고 저쪽 가고 갈급해가지고 가도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다 잊어버리지고 그게 원인이 뭔가 왜 내가 은혜를 받아 나오고 발전이 안 되고 이래 갈급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원래 좀 미운 기가 좀 있는 데다가 핍박을 예수 믿다 핍박을 하니까 더 밉더라고요. 그래 매일 돌아다니고 자꾸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었어요. 멀리는 안 가도 이 기도 저 기도 아무리 가도 내 마음에 차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뭐 남는 게 없는 거라요. 그런데 교회는 또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 핍박을 말도 못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남편은 더 믿고 내 마음 차지가 않고 이랬는데 이제 보아기도 그 생명생교회에 잠깐 와가지고 또 이제 보아기도를 통해서 은혜 기도원이 있을 때 안집사님 통해가 이제 내가 군대막이 들어온 걸 그때 알았을 때 너무너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방해를 받고 남편을 더 미워하고 어떤 남편 말 한마디에도 되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되고 나니까 그 뒤로 이제 보아기도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살살 들어오면서 믿어지기는 그 뭐 하다못해 뭐 죽은 사람이 원장님 앞에 와서 절안에서 뭐 말씀 그걸 한다 안 했습니까? 그것도 처음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군대 마귀하고 마귀한테 내가 쏘갔어 이랬으니까 일단은 원장님 말씀하는 거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단에서 내리면 그걸 이제 딱 잡고 결단하고 나니까 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한테 뭐 물으려고 하면 원장님이 싹둑 해갖고 굉장히 바로 보는 눈이 아니라 제가 그 느꼈죠. 아, 내가 아직 제가 너무 많아갖고 원장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때는 이제 캐치했죠. 제가 하고는 가까이 안 가시더라고요. 늘 그래 하다가도 그래도 나는 원장님이 단에서 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난 믿어야 된다. 딱 이것만 쥐고 있었어요. 쥐고 이제 쭉 있는데 그 무슨 말 그때 물으면은 이유가 있다. 이러고 제가 이유가 뭡니까? 이리 물어야 되는데 가까이 뭐 안 가지는 거라. 그거까지 안 물어지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미쳤나 왜 이유가 있다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 파고들이지 않은 데서 굉장히 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얻는 것이 내가 이거는 뭔가 내가 원장님 가까이 안 가는 건 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 제가 뭐 그래도 남편은 나한테 핍박도 많이 했고 자기 미운 짓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원인 제공했다. 원수가 그것만 자꾸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가책은 별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이 싸늘한 인상을 주고 물으면 냉정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 반발은 절대 하진 않았어요. 내한테 뭐가 있다.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 사랑하는 자인데 왜 그렇게 냉정하겠느냐. 그 마음을 먹었다고요. 먹고 나서 그럼 내가 제일 지금 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가 늘 그래도 끊임없이 뭐 주일 저기 일주일마다 오고 이거는 당연히 가는 게인 줄 알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는 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반대가 없는 게라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원장님이 이제 책망을 하고 이럴 때 내가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나? 이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손목을 딱 올라. 근데 아무리 결단을 해도 집에 들어가면 싸워지거나 아니면 미워지는 게 끊임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들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이 어떻게 해야 되노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손목 뿔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거이 온 것 같아요. 손목 뿔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거 하는 것도 뭐 사람이 옳은 마음을 가지고 생마음을 가지고 하기도 억지로 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손목을 딱 올라고 난 게 남편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그 시선이 부드럽더라고요. 냉정 안 하고 그때부터 아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인데 이 군대 말기 이기 들어앉아갖고 내로 괴롭혀가지고 더 분쟁을 일으키고 그랬구나 하는 그걸 딱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8일 열할 때도 자기가 잠을 자도 내한테 조심을 해가지고 떨어져 잘 정도로 그러고 이 배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남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랬구나 원수와 짜게가 그랬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난 뒤부터는 제가 부드러운 말이 나가니까 남편이 엄청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그때서 느꼈죠. 느끼고 이제 이 손목을 일단은 이거 빼갖고 치료를 하는데 이거를 만지는데 막 너무 아프는 거라요. 그 아플 때 더 느끼지더라고요. 내가 이 아픈 만큼 남편을 괴롭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좋지 않았구나. 그래서 원장님도 내한테 냉정했고 원장님 함께하는 하나님 내한테 냉정했구나. 아 그럼 내가 너무 잘못이 많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가 고백을 했어요. 당신 미워한 것도 내가 내만 생각 내 욕심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아버지 그건 내 욕심입니다.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믿고 은혜도 받아간 사람인데 이것을 갖다 용납을 못 해가지고 용서 못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참 전체 어쩌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거든요. 고백을 했는데 하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남편한테 확 다가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이 손목 뿔라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만질 때마다 아프거든요. 이거 그 사람들이 만져줄 때 그때마다 어디 뼈저리게 그 미워한 죄가 엄청나구나. 그걸 여기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늙기 전에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을 그랬구나. 그 마음을 가지거든요.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마음이 오나 뭐 아 내가 새벽제단을 이제 쌓으면서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받자식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새벽제단을 꼭 쌓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못 나왔어요. 어쩐지 너무 추워가지고 저쪽 교회 갔다 오면서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춥다고 날 말을 살 그냥 새벽에 나가려고 하면 좀 힘든다. 내가 나이가 많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가고는 딴 거 없고 새벽제단 쌓으면서 회개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했겠죠. 예, 이제 한 몇 가지를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그 남편을 사랑해라 하는데 자꾸 육적인 걸 몸을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건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분리를 시켜야 돼요. 저 사람 죄짓는 거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용서해 주세요 한다든가 사해주세요 한다든가 중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수는 멸하고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 그 영이 저주를 받으면은 영이 자꾸 죄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분리하는 거 하고
또 아직도 속에 덜 빠져나오고 있답니다. 덜 빠져나오고 있고 또 이제 원장을 통해서 싸늘한 마음을 냉정하게 대한다 그러는데 이유가 있지 했을 적엔 분명히 답을 줬습니다. 이유가 있지 그랬을 적에는 뭡니까 하면은 남편 비호한 거, 뭐 눈을 깬 거, 뭐 어떻게 했는 거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지 했을 적에 그때는 꼭 답을 해드린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다른 거는 뭐죠? 우선 이것만 말씀하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에게 중심을 주고 항상 묻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회개하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감사 많이 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감사 더 많이 하고 더 회개 많이 하라 하십니다. 저한테는 옛날에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은혜 받고 할 교회가 시골 개척교회였거든요. 목사님 안 계시고 담임 이제 전도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교회였는데 한 성도가 한 2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때 다미선 선교회랑 비슷하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하신 게 종말복음이었거든요. 종말복음 그거를 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정말 이제 9월달인가 10월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해서 그때 며칠 모이고 밤낮으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달다, 맵다, 쓰다, 짜다, 맛없다, 맛있다는 말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고, 음식에 매게 된다고,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그때 되게 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주장하셔갖고, 그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0월달인가 9월달에 오신다 해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저는 그게 충격이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이 지구가 종말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구원을 못 받으면 다 지옥 가는데 싶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린이 아빠 아침에 해석하고 나면 몰래 또 버스 타 몇 시간 가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빨리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면서 미친 듯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했는 그 사람들이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김해에 이제 가라고 하셔갖고 가서 이제 사람들 이제 그때 같은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되셔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제 만난 목사님도 개척을 하셨지만 이게 영이 좀 허릿하게 좀 혼미하게 되어 있는 걸 어제 하나님께서 계속 중벌하게 하셨고 또 같이 그때 그 당시에 아가씨 처녀 참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였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2년 전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안 됐는가 2년 전에 집을 나가가지고 힘만 됐다 하고 그 집사님은 생활이 너무 찌들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전부 다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회개기도 하고 사람들 구원해달라 기도했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좋게, 영적으로 다 안 좋게 되어 있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고 어제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중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말씀 주시는 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중보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종말론을 종종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도 종말이 가까웠는데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말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가 끝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종말이 될지 내일 종말이 될지 몇십 년 후에 종말이 될지 내가 죽는 종말이 있는가 동시에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저를 떠나는 종말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죽는 종말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종말 그러면은 지구가 종말당한다. 지구가 영원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믿지 말아야 되는 거. 또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하고 또 언제쯤 어떻게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시와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와 때와 기한을 말하면은 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때와 지금 이제 제가 은혜 속에 있지만도 우리 친정어머니 당장 계실 때 그랬잖아요. 돌아가실 시간을 저한테 얘기해줬느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들다 보면은 그냥 보고 있고 아직 좀 남았다. 네, 아직 좀 남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언제 돌아가신다 소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이제 사실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은 영이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기는 했어도 언제 숨이 끊어질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저녁에 가서 봤을 적에 말짱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뭐 토요일 가서 저게 월요일날 이제 러시아 가기 때문에 예결을 해서 이번에 갔다가 5일 만에 올 거니까 빨리 옵니다.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번에 빨리 갔다 오네 이렇게까지 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밤 사이에 완전히 제가 가서 봤을 적에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미 말문은 닫힌 거고 눈도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갔더라고요. 뭐 옆에 건물 보다가 그랬는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눈은 약간 떠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시간을 가르쳐 주시냐? 시간을 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몇 시, 몇 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믿지 마시고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데 종말이라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정말로. 예, 요한복음 있나요? 정말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더 이상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것이 너한테 참으로 하는가 동시에 끝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본 것이 나한테 살아 있어야 말씀하실 적에 내가 의심을 할라칠 것 같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받기 전에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공부하고 틀려요.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한 번, 두 번 볼수록 보면은 뭐 자꾸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12월 며칠 날만 종말 온다고 난리 났잖아요. 마음껏 떠들었죠. 그래서 제가 잠을 안 자면서 그걸 믿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그 전도지를 어디서 받아갖고 와서 명함만하게 이렇게 되는 걸 갖고 와가지고 근데 내가 다 딴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머리통에 들어가가지고 금방 씻는데 굉장히 바쁘게 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씻지? 그렇게 대충 씻고 나와가지고는 얼른 성경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마루에 있다가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었어. 그하면서 앞에 딱 명함 같은 게 하나가 딱 떨어지는데 보니까 그냥 흰 종이라 그래. 딱 뒤져보 보니까 그게 전도진 거예요. 이제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종말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에 뭐 흰 옷을 입고 뭐 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바다에서도 내놔라 어디서 내놔라 다 내놓으라 했는데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만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잖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저가 적하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는 거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가시던 물 속에 씨앗이 떨어진 것은 잘 자라죠. 왜? 습도도 있고 뭐 바람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라. 근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안 크더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아닌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나중에 말해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은 다 맞는데 그 뭐가 틀리노 이랬는지 뭐냐 이렇게 했는지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라는데 이랬어요. 아니라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쏙는 일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은
한 몇 번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 거 그랬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양쪽 여기에 거품이 모여요. 예, 거품이 뽀글뽀글 모이는 거라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봤었거든요. 예, 그게 뭡니까? 가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적에도 그 사람이 얘기할 적에 여기 거품이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양쪽에. 그럴 적에는 이 사람 참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호로 말하지 않으더라도 자기의 참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들어가 있다는 건 표시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침대를 들치니까 침대 밑에 뭐 돈이 있고 뭐 통장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필요 없다고 돈들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뭐 죽으면 끝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죽는데 죽어서 승천되는데 그러면은 성도들만 승천되고 목사님은 승천 안 돼요? 그 돈을 왜 받아놓는 얘기야? 통장을 왜 받아놓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달력이 착착착착 넘어가고 막 그렇게 그때 막 했어요. 방송에 나올 때게 뭐 몇 월 며칠 날 해가지고 뭐 달력이 막 넘어가가지고 며칠 날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다 맞는다 하더라도 시와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이렇게 속는 거야. 그 말씀이 자기한테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그렇게 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는 게 항상 속는다 이게야. 쏟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쏟아요. 그래서 어시 기도하는 건 뭡니까? 회개죠. 주세요가 아니라 어심한 거, 염려한 거, 근심한 거.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할 적에. 어심한 거, 염려한 거, 근심, 걱정했는 거. 이런 것들이 죄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왜 예배 시간에 자꾸만 회개를 시키는가? 오셔서 자기들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회개시킵니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악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짜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회개를 할 적에 입으로 시인해서 의를 이룬다 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하고 들어놔두면은 내 머리에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되지만은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했을 적에 누가 보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의 색이라는 거는 그분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의심했으면 의심한 것대로 내 마음판, 영의 마음에 새겨졌죠. 그러니까 안 믿어주시고 응답지 아니하시고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실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얘가 믿은지 안 믿은지 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누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이 자기는 없는데 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본 것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느냐, 말씀은 본 것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전에 찬송도 많이 외우던 거 하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백지로 만들어 놨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만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아는 게 있고 입력이 되어 있고 외우는 것이 있고 기억된 바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먼저 나갈 수 있어요.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서 진짜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강구하고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전했다. 그러면 기도도 하고 강구도 했지만은 자기가 만들면서 보았고 들었고 이거는 집에서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고 나서라도 강단에 오면 그 말씀 전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돼가지고 강단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셔요. 그래서 요새 와가지고 제가 그 말을 안 하지만은 전에는 정정 말씀했어요. 언제든 강단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시면 난 내려간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설교를 준비한 거 있습니까? 찬송을 머리 외워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 뭐 찬송가
장수라도 머리에 입력돼가지고 있나? 성경을 반 것이 머리에 기억돼가지고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참 속상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많이 재어버렸다. 많이 다 재어버렸어요. 제 것으로 머리에 기억되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는 것보다 목사님은, 저 원장님은 참 머리 기억이 좋네, 기억력이 좋네, 그래서 잘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았죠. 왜 제했는지 아니까 기억이 안 돼도 좋고 아무것도 몰라도 더 좋아. 왜? 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죽일라 한든 뭐 살리다 했든 축복을 했든 저주를 했든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항상 강단에 서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입술을 맡깁니다. 입술이 제 입술이 아니죠. 마음대로 짓거릴 땐 제 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 입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육적으로 판단했던 것들, 계산했던 것들, 원장님은 참 잘하네,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영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분명히 내 것을 할 적에는 내 같으면요, 내 생각엔요, 내 자가 들어가거나 나 자가 들어갈 땐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말이 없이 나갈 때는 거의 영적인 말만 나가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듣잖아요.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에 답이 나왔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을 같이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농담의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의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진담이 참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절대 백발백중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듣고 안 했다. 듣고 안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전하라는 거 안전했다. 안전했는데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화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꼭 전해줘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전해야 되는 거는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거기다 살을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빼거나 더하거나 했다.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들을 때 별로 들으면은 50%밖에 못 건드려. 50%도 안 될 수 있어요. 원수들이 다 가져가 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그거 갖고 와서 공격해요. 근데 들을 적에 명심하고 들으려고 하면은, 전적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90점이라도 돼요. 100점이 안 돼도. 10개 중에 한두 개가 틀리고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말로 자기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는 거는 아니에요. 율법은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강단에서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느냐 하기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으로 쫓거나 하나님의 단을 만들 적에 정으로 쫓거나 대표를 밀거나 하지 말라 했어요. 또 단을 쌓지도 말라 했어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뽑아내지도 말고 깎아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는 거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재단을 쌓을 때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깎아내고 훑어내고 뭐하고 파내고 이래가지고 하면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계세요.
제가 은혜 받았다 해서 내 것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아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어른도 상관없이 여기는 다 같이 은혜를 받고 어린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애기들한테 물어봐봐 뭐라 그러는가. 저거 말만 안 할 뿐이에요. 말만 안 하는데 물어보면 다 말해. 명성을 안 시켜도. 마이크가 여기만 돌아가니까 예배에 참석하니까 벌써 애들이 달라지죠. 우리한테 왜 마이크 안 줘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전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전화하고 바로 전해주면 되니까. 네. 마이크 뭐 3개가 있으면 저쪽에도 4개가 있으면 저쪽에도 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님 이제 이사 예배 드릴 때 갔죠. 가가지고 애들 다 봤잖아요. 이걸 보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애들은 그 어린아이라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다 가르쳐줘야 돼. 다 100% 우리보다 100%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 어른 같으면 천국 못 가요. 지 생각, 지 뜻, 지 방법, 지 마음대로. 이영희 권사님한테 교회 일자를 옮기세요 그랬어요. 이제 권사 취임 받았기 때문에 몇 년까지는 해주고 그건 자기 마음이야. 네. 자기가 하는 게 의의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대로 돼야 의의를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 형편 내 처지에 따라가지고 내가 했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오늘도 화장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아니 누구든지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안 와야 되는데 오면 어떻게 해요? 가니까 그러니까 올 사람 오락하고 오지 말 사람 오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거기서 충성해야 될 사람 거기서 그냥 하라는 거야. 예. 후견자와 청직에게 맡겨놓는다는 말이에요. 아직 상속자가 되지 않았을 적에 후견인과 청직 안에 놔뒀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여기 부른 것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부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 많은 은혜, 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부흥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뽑을 사람, 필요한 사람만 불러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막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딴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파기는 시키면 모르겠거니와 자기가 딴 데로 가가지고 더 나은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만 해도 율법에 있었고 방언받고 통역받았어요. 3군데를 거쳐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면은 한 군데에서 다 받아요. 다 끝나. 그러면 가서 일하라면 일하고. 그래서 교회 파송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가가지고 뭐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는 대로 일을 해라.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 하든 아니 목사님 놓고 하라 하든 아니면은 찬양을 놓고 하든 누구를 놓고 기도를 시키든지 시키는 걸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따라서 안 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뭐 한다 하면서 따라가니까 이게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 일 못하고 성령님도 일 못하고 예수님도 일 못하는 거라. 예수님 따라 시키려고 일을 은혜를 주셨고 시키려 하는데 전부 그냥 가나다라로 막 따라가 버려요. 영이 일을 못해요.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낙심이 되기 시작하고 실망이 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다 떠나버리죠. 영이 일을 못해서 그래요.
각가지 은사를 각가지 줬어요. 줬는데 은사 받았잖아요. 봉사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봉사하면은 기쁨이 와요. 예. 근데 기도 은사 받았다. 그러면 기도할 적에 영이 살아. 전도 은사 받았다. 그러면 전도할 적에 영이 살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영이 일을 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일 끝나면 방에 들어가 딱 누워 자요. 들어가면 침대에 바로 누워버려요. 아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잠만 자?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쉬어라. 예. 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을 한 것대로 해서는 오늘 내려와야 돼. 오늘 저녁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어제 밤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먼저 번에 방을 예약을 안 하고 딱 들어가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못 자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에 가는 집에 거기를 가는데 거기서 자면은 저한테 대부분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있는데 늦게 갔더니 침대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또 침대에 앉으면 안 돼요. 바닥에 자면 막 쑤시고 베기고 막 못 견디는 거야.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야. 무슨 뭐 돌멩이 위에 자는 것 같이 이렇게 해요. 원수들이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게 평일이고 뭐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하니 목사님한테 하니까 가서 해야지 예약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아직 해봐. 해봐서 세금 묻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보면 돼요. 그 하니까는 받아준다는 거라. 그래서 어저께는 투룸으로 이제 그 침대 2개 있는 것을 이제 했어요. 10,000원만 더 주면은 침대 2개짜리 얻어요. 70,000원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짜리는 6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틀에 가니 아니 하루만 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보낼란가? 잠을 딴 데 가서 잘라는가? 딴 데가 자긴 잤죠. 어저께 요가 잤으니까. 네. 그랬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직장의 회사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곳에 국장님이 전라도에 일을 가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래가지고 어저께 일을 보는 것은 다 봤지만은 한 군데 빠져먹는 통에 그래서 어찌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국장이 지금 가가지고 있는 거 아시니까 이 말씀은 안 하셔도 방을 이틀을 예약을 하려 했더만은 하루밖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잖아요. 몇 시간 안 가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의의 길로 가는 거고 내가 알아서 이것도 저것도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100점으로 주시냐? 안 줍니다.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죠? 하라 했는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 적에 불법을 행했어.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신방도 갔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어디 있어요? 다 열처녀가 나오죠. 미련한 열처녀, 슬기로운 5처녀. 등은 예비하는데 5처녀 기름이 있고 5처녀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여기 오는 거는 등불이에요. 등. 불이 아니고 등이야. 몸이 등이야.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무엇을 사가지고 먹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등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준비를 했어. 근데 신랑 예수 맞으러 하니까는 불필 기름이 없는 거야.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긴 다 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문은 닫혔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모른다 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고 뭐저고저고 하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개씩이면 한 거 하고 2개씩이면 2개예요. 근데 밤에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야.
텔레비를 연속극을 2개를 봤어요. 나중에 이제 자라 그래서 끄고 자려고 해도 한참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이제 아침에 또 부정하시는 거야. 왜 이제 기도 안 했냐. 뭘 기도 왜 하냐. 기도할 거 안 주셨잖아요. 안 주신 거예요.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가 안 됐으니 기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줘야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셨잖아요. 날 보고 안 했다고 뭐라 하지만 나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일단 하고 안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고 죽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산자는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 그래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탁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죽은 상태라. 율법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교회 아무리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했지만은 영이 죽은 거라.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냐? 응답을 받습니까? 잘 댕기고 있던 분은 와가지고 응답 받으세요. 합니까? 못 받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건 안 들었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다. 죽을 적이 뭐랍니까? 우리는 중보를 하는데 네 피값이 네 머리로 돌아간다. 네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피값을 지불해야 되고, 네. 너와 네 가족이 받으리라 받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잡혀갔죠. 근데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값은 나와 내 후손이 받으리라. 누가 받으리라? 예수님을 죽는데 내주는 피값을 나와 내 후손이 받으리라. 그대로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봐서 내 것이 돼야만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약이 없어요. 의심이 들으면 여러분이 묻는 거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으로 딱 성경을 보고 하는 게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그러면 아 맞구나.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라 그래.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할 적에 저에게 육적으로 봤던 것들을 싹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울산 현대조선이 쓴다든가 뭐 대우조선이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눈으로 받는 거는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보고 그거 하라 할 적에 이게 맞아? 아니 나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뭐예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왜 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면서 땅을 분배시킨 것을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야. 아 해야 되는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듯이 이곳의 사람들을 불러서 영적으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 되는데 영권은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말을 듣고 그래도 100%가 안 되지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이거 사세요, 저거 하세요, 이 집 사세요, 뭐 하세요 하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보러 가면은 뭐 떼어리러 갔어. 여러 명이 가가지고 보면은 이 집에 마음에 있다. 여럿이 나도 이 집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가서 집을 보고 나면은 이거는 누구에게, 이건 누구에게 딱딱딱딱 나눠주는 거라. 이 집은 누구한테 필요하고 이건 누구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죠. 아무리 좋아도 자기한테 나쁜 집, 자기 들어가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신 거 아니고 말씀으로 두 기둥을 세워주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가갖고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수에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이게 보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봐야 되겠다 이거 안 되고 매일매일 말씀 어디서 볼까요? 한다든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봐야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든가 그거 각자가 물어보고 하면 돼요. 어디 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보고 딴 데를 봤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못 봅니다. 보려고 해도 못 봐요. 보라고는 했지만은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 돼요. 어디로 볼까요? 예. 조는 사람은 머리에 이제 원수가 자꾸 머리를 눌러집니다. 자꾸 눌러요. 예, 딸.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딱 처음에 와닿는 마음이 회개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실은 30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을 하긴 해도 뭐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그 사랑 그거를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라고 보면 저는 생각나게 하셨는데 22살 때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불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때라서 말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좋기는 방방 좋았다가 금방 그게 식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금방 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묵직하게 잠잠하게 그 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안집사님한테 그때 그 정말이라 하는 그거에 믿었고 그 잘못됐으면 용서해달라고 물어보세요. 예. 네.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회개기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늘 회개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라. 네, 들으라고 하십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사랑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때로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언제서부터 믿음이 떨어졌을까, 언제부터 기쁨을 잃었을까,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낱낱이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스베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